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계속 배척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실는데 그것은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배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환생한 게 아닐까? 아니, 그 거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아닌가?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다고 소문이 듣자니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벌벌 이제 떱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그리고 다음 주에는 헤롯한테 죽임당한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은 헤롯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헤롯 왕이 누군가? 신약에만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4명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맨날 헷갈리는 거죠. 이 왕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까? 자, 헤롯 가문에 이 4대에 걸쳐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총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들 때 가서는 로마가 왕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래서 소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헤롯 가문의 창시자의 그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이 헤롯 대왕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헤롯 가문의 창시자는 빼고 헤롯 대왕부터 4명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2명 그리고 초대교회 때 2명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4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유아 대학살령을 내리죠. 그 아들이 많은 아들 중에 이제 헤롯이 부인이 10명이거든요. 집안이 엄청 복잡해서 이 가문 파악하기도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자면 헤롯 아들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안디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왕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 떨다가 축 먹어가지고 죽죠. 그게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인데 요즘 우리 큐티 본문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제 그 베스토한테 총독한테 이제 신임 베스토 총독 이제 문하라로 왔다가 마침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신문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다 하고 막 이제 전도를 하니까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아그리파 2세예요. 자, 그러면 분봉왕은 뭐냐? 왜 이 헤롯 안디바한테는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붙을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3명한테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지역을 로마가 뜯어서 나눠서 줍니다. 통치하라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통치했던 것보다 이게 3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건 4개짜리 한 세트 그런 뜻인데 실제로 땅을 4분의 1 통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대략 3명이 나눴으니까 대략 3분 해가지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왕보다는 조금 격하가 된 거예요. 3분의 1로 나눴으니까. 그때 유다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이제 와서 직접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AD 26에서 36년 사이에 이제 보낸 총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그 아들 때 가서는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지 대략 한 2년쯤 지났을 때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마침 그때 헤롯이 원래 갈릴리 통치하는 왕인데 예루살렘을 명절 때는 이제 밀란이 날까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때 빌라도가 아유 이거 내가 나라 아니야 갈릴리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떠넘겨요 헤롯한테. 그래서 헤롯하고 마주하게 됐어요. 이때 헤롯은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들었던 소문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기적 좀 행하지 않나 하게 궁금해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뭐 얄짤 없었죠. 어쨌든 그때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한테 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 통해서 환생했나 보다. 아바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 죽여놓고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됐나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이제 헤롯이 요한을 투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투옥된 것은 예수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저 앞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하도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냥 잡아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는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사실은 헤로디아 자기 부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넣은 거예요. 자, 여기 헤로디아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한테 당신 그거 아니다. 헤로디아 당신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혼 문제를 이제 막 정죄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된 걸까?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 가계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콩가루 집안인데 자, 헤롯 대왕이 부인이 10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중에 두 번째 부인한테 난 자식들은 헤롯 대왕이 내 정권 찬탈하려나 보다 이런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손주가 아그리파 1세가 되고 그 여동생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랑 결혼하느냐? 세 번째 부인 아들 빌립. 이 사람은 그냥 평민이에요. 빌립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기 삼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 조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느라고 이 빌립 집에 그러니까 헤로디아 집에 머무는 때가 있었어요. 그만 눈이 맞아버렸어. 그래서 서로 이혼했어.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는 자기 할머니 4번째 아들하고 결혼해요. 처음에는 빌립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안디바 삼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둘 다 갈라. 두 부부가 서로 다 갈라서고 서로 버리고. 왜냐하면 빌립은 평민이었고 안디바는 왕이었다 이거예요. 분봉왕. 하여튼간에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는 나중에 헤로디아가 누구랑 결혼시키느냐?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5번째 부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인데 그 아들 아니야 그 아들하고 그 아들이 빌립 2세라는 이 사람도 왕이에요. 응? 걷다가 시집을 보내요. 하여튼간에 베지밀 가족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건 옳지 않다. 요즘 말로 하면 you too.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이 결혼은 아니다 이거는. 이 옳지 않다의 헬라어 시제로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찔리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 실제로는 헤로디아가 먼저 이게 열받아 가지고 저거 잡아 넣어라.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기록에 보면은. 그런데 헤롯이 차마 이제 죽이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가둬만 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일을 헤롯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날 헤로디아가 작전을 썼어요. 자기 딸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이건 즉흥 춤이 아니라 준비된 춤이에요. 당시 이런 왕궁의 연회석에서 춤을 추고 이런 것은 귀족들 더군다나 왕의 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다 천한 신분들이 하는 건데 이제 헤로디아가 요한 죽이려고 자기 딸을 춤 연습시켜가지고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해요. 이거 헤로디아의 음모예요. 말하자면 요새 걸그룹 그 요요만 춤을 쫙 이렇게 추게 해가지고 아저씨들 거기서 뻑 가잖아요. 그렇듯이 헤롯 그냥 뻑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7절에 보니까 네가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맹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의 지시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하거라. 헤롯이 이 말을 전해 들어요. 허걱. 맹세는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거기 함께 앉은 사람들 9절에 보면은 거기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어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옥으로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다가 헤로디아 딸에게 주고 그 헤로디아 딸은 10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은 헤로디아 손에서 다 놀아난 거예요. 이 집안은 헤로디아 손에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이 여자는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자기 자식을 악의 도구로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냐 이 말이에요. 보나마나 배꼽춤인데 엄마로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요한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 소녀에게 줬대요. 얘가 아마도 12살에서 14살 사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서너 살 된 아이가 쟁반에다가 사람 목 빈 거, 피 뚝뚝뚝 흐르는 거 그거를 담아뒀더니 태어나게 그것을 받아다가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갖다 줬을 때 얘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꼭 와야 돼. 나는 이 엄마의 잔인성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부모를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여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치유 수양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다 이미 지나간 일이.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심으로 뭔가를 강요하고 교육시키고 뭐 그냥 학원들 뺑뺑이 돌리면서 뭐 시키고 뭐 하고 꾸미고 뭐 하고 하는데 결국 이게 보면요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엄마의 욕망, 아버지의 욕망에 희생된 채 크고 있어요. 지금 이 헤로디아의 딸도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가 이런 거 하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춤 연습시키고.
엄마가 지령을 내리고 그 잔인한 현장을 그 딸이 목격해야 됐고 이 사악한 여자의 신부군 역할을 해야 됐고 자 어쨌든 이 헤롯의 잔칫날은 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날 그날에 마귀는 한 사람을 죽였어요. 헤롯은 순식간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악한 여자한테 내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뒤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헤롯 안디바 어쩌자고. 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에 상급 심판으로 다 상이 다르다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고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거긴 다 똑같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거 어쩌자고 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순간에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헤롯의 문제를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일단 양심의 찔림은 받았으나 양심을 거스리고 말았어요. 사람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양심을 여기 이제 다 예수 거의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단 믿음이 좋기 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지금 헤롯은요 일단 믿음 없죠. 그러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양심의 기회는 있었으나 양심의 찔림은 받았으나 그 거스렸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대요. 알아본 거야. 사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죽이자 해도 아유 하고 죽이진 않았어요. 또 헤롯의 이런 책망 그 세례 요한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이 헤롯은 말을 들었어요. 속에 번민했대요. 즉 양심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는 건 인정했어요. 달게 들었대요.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헤로디아보다는 자기 부인보다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죄 짓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요한이 책망하는 거, 저거 바른 소리라는 거 인정했어요. 그런데 양심에 찔릴 뿐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받을 때 설교를 듣건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건 이 번민만 느끼고 달게 받는 거,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한테 했던 얘기는 결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냥 가시떨기 위, 세상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 말씀을 받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말씀은 얼마나 잘 받아. 주일 예배 때 와서 또 말씀 받지, 오후 양육 때 말씀 받지, 큐티하면서 말씀 받지, 수요예배 와서 말씀 받지, 또 목자가 문자 보내줘서 말씀 받지. 말씀은 아주 막 어지게 또 하여튼간에 많이 받아요. 엄청 받아요. 말씀을 받기만 하고 넣어두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잖아요. 가둬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행해야지 돼요. 이 헤롯 안디바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실천이 없어.
찔림만 받았지 거기 그냥 말씀을 가둬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둬둔 거예요. 결국 죽이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헤롯의 문제는 뭐냐면은 경솔한 맹세였는데 그걸 지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헤롯은 자기 그 세치 혀끝 요거 하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냥 어린 딸한테 놀아놨어요. 이 말씀 마가복음 6장에서 찾아보면은요, 이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하여튼 왕들은 툭하면 그래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여러 번 그랬어. 툭하면 기분만 좋아지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런데 옛날에 아수에로 왕은 실제로 바사 제국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요 바지 사장이에요. 직계 아니에요. 나라의 절반 줄 수가 없어.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이런 주제 넘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냥 호기로 한번 해본 소리예요. 자, 사람이 술김에 어쩌다가 호기로 그렇다고 그런 말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경솔함을 좀 인정하고, 아유, 야, 그 아까 내가 말 잘못했다,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랬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알량한 자존심 지키느라고 체면 때문에 엉뚱하게 이상하게 헛말은 또 잘도 지켜요. 이런 걸 스투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취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말했다고 막 그것도 목숨 걸고 또 지키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 자기 부인, 세례 요한을 가둔 게 이 여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부인이 하도 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그냥 막 뭐라고 했으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냥 가둬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가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막 그 다음에 가둔 다음에 죽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죽이지 못한 이유는 자기 무슨 양심이나 신앙 때문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민중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손댔다가 혹시 밀란이 날까 봐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의 특색이죠. 자기 소신이나 양심이 아니라 하여튼 표만 많이 얻으면 돼. 괜히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 자기 양심 사수했다가. 이 헤롯 왕도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도 무서워서 세례 요한 어찌하지 못해요. 헤로디아와 민중 사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놀아나잖아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아까 말 실수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옳은데 그렇게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옆에 높은 사람들 초청해 가다가 자기 생일잔치 하잖아요. 귀족들. 그 사람들 눈치가 배서 아까 말한 거 사실 번복해야 맞는데 자기 양심적으로 봐서는 이거 번복해야 돼요. 말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앉은 사람들 내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또 번복해.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자기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더 걱정됐던 거예요. 이게 헤롯 안디바의 제일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사람들 때문에 뭐 하는 거, 사람들 때문에 뭐 결정하는 거,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결정인 줄 알았지만 번복하지 못하는 거. 우린 이 헤롯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모든 결정과 선택, 내 모든 태도, 내 모든 삶의 이유, 사람들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이 질문을 늘 해봐야 돼요. 이 헤롯 이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헤롯의 행동 동기는 항상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거냐. 예.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그냥 체면치레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헤로디아가 바가지 긁을까 봐, 또 함께 앉은 사람들한테 쪼다같이 보일까 봐, 그들이 나 욕할까 봐, 흉볼까 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우할까,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이 되면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죄인들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건 죄인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삶은 그 삶에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결론은 죄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우선 그의 의식주부터 보세요. 전혀 사람들 개의치 않아. 메뚜기 석청 먹고 약대 털어 입고 광야를 나의 집으로 삼고 전혀 사람들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종교 권력자들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권력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우면요 결국 결론은 뭐냐?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 두려운 거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게 두렵지만 그래서 헤롯의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왕의 권력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 결정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사냐?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 선택을 하냐? 이 일을 하냐?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구원해줘요?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죽입니까? 사람이 살리고 죽이는 것 같으나 사실 그 위에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천국 상급 보장해줘야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이거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남복이 뭐해서 남들이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사치가 나오고 허영이 나오고 허례허식이 나오고 체면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그리고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의식하고 어쩌고저쩌고 살아봤자 천국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창조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모든 일 앞에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람 때문에 이러는 거냐?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거냐? 나는 지금 사람 때문에 사냐? 하나님 때문에 사냐? 사람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냐? 매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같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